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항상 그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큰 흐름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이제 계를 지켜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제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 또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 속에서 사띠를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좌선할 때 장애가 버려지면서 바른 삼매, 그러니까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이제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에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거쳐야 될 관문 중에 하나가 바른 삼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수행하셨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른 삼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뭔가 집중만 개발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일상 속에서 계도 잘 지키고, 또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또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번뇌를 예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두루 잘 갖추어졌을 때 이제 삼매에 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또 놓치기 쉽고 되게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하는 건데요.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뭔가 인드리야, 기능이라는 뜻은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걸 기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형상을 보는 기능을 하잖아요, 역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근 이렇게 표현하고, 뿌리 근자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 기능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 이 말은 우리가 결국은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게 그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오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 인식된 거를 생각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의식 흐름인데, 그래서 이 감각의 문을 단속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상을 감지하는 그 안, 이, 비, 설, 신, 그 5가지가, 이건 이제 보통 오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온 것을 또 마음의 문으로 이게 들어오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마음을 통해서 그 대상을 분별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오감과 그 마음의 문, 이거를 잘 단속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도둑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는 집 단속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 단속을 잘 하고, 우리가 어디 나갈 때는 문 단속을 잘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야 이제 도둑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제 어떤 감각의 문, 이 감각의 문이 눈을 통해서 형색이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고, 이런 감각들을 잘 단속해서 이것이 해로운 거면 좀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유익한 거는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 단속을 잘 해야 우리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을 그 수행을 하는 거는 크게 보면 2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일어난 번뇌를 버리면서 이제 버리는 수행이 있겠죠. 뭔가 화가 나거나 이제 집착이 일어날 때 그거를 지혜롭게 잘 내려놓는 그런 수행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방향은 이런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거를 예방하고 잘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죠? 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한 마음을 잘 유지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번뇌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뭔가 이제 크게 일어날 번뇌를 미리 예방해서 미리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그래서 이걸 빨리어로는 인드리야 쌍와라라고 하는데, 인드리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능,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을 감지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잘 단속해라. 쌍와라가 단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 수행할 때 이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 기능의 단속,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각 기능의 단속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은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계에 해당합니다. 계를 잘 지키는 거.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에서 그런 번뇌가, 큰 번뇌가 일어날 걸 미리 예방하는 거죠.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을 하는 것은 번뇌를 예방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그 번뇌가 일어날 만한 상황들을 아예 좀 안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약간 수행을 좀 과하게 해석하다 보면 뭐 사띠만 있으면 뭘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아무 행위나 하면서 그것만 알아차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지혜만 있으면 뭘 해도 상관없다, 뭐 도인들은 뭘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행의 흐름에서 제일 그 만약에 어느 정도 수다원이 됐는데도 감각 기능의 단속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번뇌가 일어날 걸 예방해야지, 일어나게 해놓고 그걸 버리는데 이제 버리는 거에만 신경을 쓰겠냐 이거죠, 그죠? 수행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일어난 걸 버리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각 기능의 단속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이제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계라고 하는 거죠. 5개, 8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스님들은 보통 계가 훨씬 많아요. 이제 사미는 10개고, 이제 비구들은 250개 정도 되거든요. 비구니들은 또 그보다 더 많습니다. 사미니계는 똑같은데 비구니계는 이제 비구계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약 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 말고 이제 제가자들한테 쓰는 계,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계는 크게 나누면 5개와 8개, 이렇게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를 잘 지키는 거,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감각 기능의 단속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 우리 이제 계라는 거는 사실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를 단속하는 거, 이걸 계라고 하진 않아요. 계는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에는 화가 나지만 그걸 겉으로 이제 말이나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계를 어겼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난 건 맞는데 그게 계를 어겼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계라는 거는 뭔가 말로 행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의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느냐, 이게 이제 계죠. 그거를 만약에 해로운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면 이건 계를 어긴 거고, 그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래서 그게 이제 계인데, 이 계라는 거는 우리 마음을 좀, 사람들이 계를 지키라 그러면 이거 답답하게 무슨 계를 지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계라는 걸 되게 구속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게 그래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 그 집 속에 있으면서 내가 집에서 구속당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만약에 밤이나 이제 이럴 때 자기가 좁은 공간에 있지만 오히려 이 집이 나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큰 집이 있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뭐 경계를 쳐놓는 거를 내가 구속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동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뭐 도둑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개라는 건 단순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파생된 번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미리 예방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를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고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으로 또는 번뇌에 물드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큰 장치다. 이 사실 개만 자기가 이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그걸 표현하지만 않아도 적어도 남에게 비난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보호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라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구속이라고 보지 말고 보호를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또 개를 지킬 때 너무 또 막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정도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요소가 바른 견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바른 사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말, 바른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 세 가지가 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 그러면 개정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팔정도에는 해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는 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께서 설하는 순서는 해 개정으로 설한 거예요. 해를 먼저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개를 지킬 때도 이게 이제 개를 지키는 게 무엇을 위해서 지킵니까? 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개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실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개를 지킴으로써 삼매에도 들 수 있고, 삼매에 들면 그걸 인해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지혜를 개발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으니까 개를 지키는 건데, 개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개금치견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인도 당시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 손을 평생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다. 또는 소처럼 행동하는 거죠. 또는 개처럼 행동함으로써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게 이제 개금치견인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개라는 건 우리 마음을 보호해서 마음이 선정에 들도록 만들고, 그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괴로움을 이겨내는, 개를 지키는 그것만으로서, 그 행위만으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를 지킬 때도 너무 세세한 거에 또 너무 막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개가 수행하는데 방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해서 너무 아주 사소한 거에까지 너무 과도하게 그걸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지혜를 기반으로 개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일부 이제 남방에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술 마시지 말라는 개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담배 피우지 말라는 개는 경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담배는 피워도 된다 하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이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우리 정신을 취하게 하는 거를 먹지 말라는 거니까, 술이라는 걸 대표해서 뭐 담배라든가 마약 이런 걸 하지 마. 그러면 뭐 경전에 마약이란 말이 없다고 마약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지혜롭게 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의 의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의 선한 마음, 바른 견해는 이제 선과 불선을 이해하는 거니까, 해로운 마음을 정장하게 하는 거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거라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옥에는 이제 다 알다시피 살도 엄망주입니다. 그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은 삿된 음행. 이거는 이제 세속에서는 한 배우자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망은 거짓말이고, 그죠? 주는 술 먹지 말라. 여기다가 이제 오불식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넓고 높은 침상에 자지 말라. 너무 넓고 화려한 거 있잖아요. 그런 침상에서 잠자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음악, 연극, 뭐 이렇게 음주 가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화장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치장하지 않는 거, 이게 8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제가자들이 이 8개를 지키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6번이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한 번씩 이렇게 오후에 안 먹고 또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측면이 있어 갖고 8개까지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자한테 꼭 지키라고 하는 건 5개고요. 8개는 좀 어떤 정해진 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포살일이라고 하거든요. 미얀마 가면 이 포살일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날에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를 지키는 이익이 뭐냐? 가장 큰 이익은 계를 잘 지키면, 여러분이 계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거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계를 어겼을 때 그 오는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후회가 뒤따릅니다. 어제 내 술을 마시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또 음주 사고를 내고, 이렇게 하면 그 술을 먹는 건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를 어기는 거에 가장 큰 건 후회입니다. 계를 어기면. 계를 어기지 않는다는 건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반 열반경이라는, 열반경에 보면 5가지로 계에 대한 이익이 있는데, 큰 재물을 얻고 훌륭한 명성이 따르고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두려움이나 없이 당당하다. 그리고 죽을 때 어리석지 않게 죽는다. 그리고 다음 생에 선처에 태어난다.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술 마시면서 버린 재산이 집 3채는 될 거다. 뭐 보통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술로 인해서 사고 쳐서 뭐 날린 돈 이런 거 치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날리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절제함으로써 이런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술을 안 마시면, 계를 잘 지키면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생기니까 좋은 평판이 따르겠죠,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어디 가도 내가 위축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신 당당한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대화할 때 옆 사람이 바람 피는데 막 그 사람 때문에 참 어떻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찔리고 가슴 아프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를 지키는 사람은 당당하지 않다. 죽을 때도 어리석지 않게 죽는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죽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이익이라는 거예요. 또 죽어서는 선처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후회가 없음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를 잘 지키면 후회가 없어지니까, 후회가 없으면은 우리 마음이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삼매에 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면은 계속 이제 마음이 들뜨고 이래서 이제 삼매에 들 수 없는데, 삼매가 선정을 닦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기쁨도 생기고 마음의 고요함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삼매에 들게 되고, 이 삼매를 통해서 또 아주 삼매는 또 여실직연이라고 한 지혜의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보면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계를 잘 지키면 그걸 기반으로 어디에 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삼매에 드는 거예요.
삼매에 들고 이 삼매를 기반으로 또 다시 지혜가 더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좋다. 굉장히 이익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이나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혜가 깊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혜가 없으면 못 할 수 있는 수행에서는 이제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계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지혜롭지는 않거든요. 이제 출가한 사람들도 다 지혜롭지 않으니까 적어도 계를 잘 지키는 것만 해도 그래도 남들에게 비난받을 정도의 그 정도 삶은 살지 않게 되거든요. 계만 잘 지켜도. 그래서 이 계라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계가 완성되는 존재가 수다원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계를 완성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계를 어기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이 계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의 더 특징 중에 하나가 계율 중에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이 있죠. 그죠? 물론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도 보면 식계가 있고 여러 가지 계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술 마시지 말라는 계를 되게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 예, 실수도 많이 하고 사실 불교에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잖아요. 그죠? 지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그러면서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술 한 잔 마심으로써 괜히 뭐 이렇게 성질 나가지고 술에 취해서 막 갑자기 화가 치솟아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 술 먹고 도백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둑질을 하거나 또 술을 먹고 남자들은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런 사고를 이런 이제 바람을 핀다거나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술 하나 먹음으로써 사실 오계를 다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다른 것도 물론 계가 중요하지만 불교에서는 또 이게 다른 종교보다 술 마시지 말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지혜를 끊기 때문에 지혜의 종자를 끊기 때문에 술에 대한 것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술을 웬만하면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고 마시더라도 조금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 술은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도 이제 많이 파괴한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 이제 불교의 계율 중에 들어가 있는 되게 큰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예를 들면 집이 있으면 집 밖에 있는 큰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큰 나쁜 짓은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뭐 삿된 음행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술 마시는 이런 것들은 큰 해로운 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 계를 지킴으로써 삼매에 들었는 데 도움이 되고 후회가 없어지니까 이 삼매를 통해서 이제 또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아주 순기능이 있다는 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계를 지키는 거는 그냥 말과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우리가 감각의 문으로 들어오는 어떤 대상을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만한 것들은 좀 미리 단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면 사띠가 필요합니다. 이 사띠의 기능, 사띠는 이제 바른 기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알면 이제
이건 해로움이 일어나게 할 만한 조건이다 하면은 안 하는 거죠. 단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는 개발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있는데 그 아파트 경비원의 역할이 뭐예요? 이제 그 주민들만 들어오게 하고 주민이 아니면서 도둑이라든가 뭔가 여기에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은 딱 막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삿띠를 뭐 문지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이제 우리 마음에서 해로운 법이 일어날 거는 막고 그렇지 않은 거를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유익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문지기의 역할이 뭐겠어요? 이것이 해로운 사람인지 주민인지 아닌지 또는 이 사람은 잡상인인지 주민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잊지 말아야 그거는 이제 주민은 들어오게 하고 이제 잡상인이라든가 도둑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선이고 이건 유익한 것이고 이건 해로운 것이다. 이거는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이건 괴로움이 벗어나게 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걸 잊지 않는 삿띠가 꼭 있어야 이걸 마음을 잘 단속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삿띠를 기준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함으로써 눈의 문을 잘 단속해요. 눈의 형상을 보는데 이 형상이 번뇌가 일어날 만한 내가 이제 경험상 저런 대상을 만났을 때 번뇌가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많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절제해야 되겠죠. 덜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단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가자들에게는 이성이 또 번뇌거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가급적이면 보지 말고 만약에 본다면은 어떻게 하고 뭐 누이처럼 생각하고 뭐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번뇌가 일어날 걸 잘 단속하도록 가르쳤는데 그런 게 다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아예 가급적이면 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스님들의 계율 중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쪽으로 세팅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인과 만날 때는 꼭 뭐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고 단둘이 만나지 않고 뭐 단둘이 이렇게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만한 상황들을 미리 예방을 하도록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런 게 다 감각 기능의 단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단속하고 맨날 음악을 듣는데 우리가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뭐 보통 음악은 멜로디가 있어가지고 이 멜로디가 귀에 자꾸 맴돌거든요. 앉아 있으면 계속 그 음악 소리가 뺑글뺑글 돌아가고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그 멜로디가 이제 그런 거를 사람에게 빨리 중독시키는 그런 멜로디를 만들기도 하거든 사람들이 그거를. 그래서 그런 소리도 우리가 잘 이제 단속을 해야 되고 뭐 냄새, 맛, 특히 맛에 대해서 또 너무 우리가 빠지면 식탐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이제 단속해야 되고 또 몸에서 어떤 부드러운 감촉이나 이런 걸 너무 즐기는 거 이런 것도 잘 단속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우리 마음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은 오감이고 오감을 통해 들어온 걸 마음이 또 분석하니까 이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하는 것도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하지 못하는 자는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거기서 번뇌는 자꾸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눈, 귀, 코, 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서 머무는 자에게는 속상함이나 열병 이런 걸 초래하는 번뇌들이 별로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데 그때 이것이 해로운 법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경험상 이거는 저 대상과 만났을 때 접촉을 했을 때 괴로움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그 대상을 피하는 게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나 뭐 그런
술 마시고 막 춤추고 이런 데 가서 나는 마음을 잘 이제 알아차리면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그런 건 해갖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번뇌가 오히려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맨날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즐기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걸 계속 보면서 우리 마음을 단속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적절하게 잘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건 하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잘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또 경전의 감각기능의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구절이 전체상이나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형색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또 코로 냄새를 맡거나 혀로 맛을 보거나 우리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마음으로 어떤 현상들을 분석할 때 그 표상을 취하지 말고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잘 제어하지 않고 있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상 여기에 감각 기능의 단속에서 잘 단속하면 그런 것들을 잘 방어하고 마음을 잘 단속하면은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는 행복을 경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상이나 부분상 이게 뭐겠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나가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봤어요. 그럼 이성의 전체 모습을 전체 상을 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의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뭐 걸음걸이는 어떻고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세세한 상을 계속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래는 점점 강해지겠죠. 그죠?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났을 때의 그 행복한 느낌을 밥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미지, 표상을 계속 취하는 것은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반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느낌만을 즐기는 게 아니라 느낌과 함께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이래저래 변화하면서 즐기는 거죠. 보통 뭐 보면 연예인들 좋아하는 애들이 보면 맨날 그 연예인들 하는 말이나 행동 계속 쳐다보다 보면 그 대상을 만나면서 오는 행복한 느낌과 함께 거기서 그 사람의 뭐 말소리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표상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세세한 표상들이. 그러면 그 가래가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또 백화점에 갔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 있어. 그럼 또 그걸 그냥 처음엔 전체상만 보고 쓱 지나갈 수도, 그러면 가래가 좀 덜한데 저 옷이 색깔이 어떻고 뭐 재질은 어떻고 이래 만지고 자꾸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이래저래 그 검색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가래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거 안 사고 못 배기게 되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취할 때 그것이 만약에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표상이라면 그 가급적이면 표상을 안 취하는 게 좋고 피하는 게 좋고, 취하더라도 빨리 멈춰야 된다 이거죠. 그걸 전체상을 취한 다음에 또 세세한 상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어떤 원수를 만났어.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전체적인 저놈 나쁜 놈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만 봐도 이제 걷는 것만 봐도 성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걷는 거, 또 말소리, 뭐 행동 거지 이런 거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커져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에서 딱 볼 때부터 그냥 이거를 이제 화가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더 이상 표상을 취하는 것, 그 사람 표상을 취하면 생각이 자꾸 진행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멈추는 단속을 하면은 그게 더 커지지 않고 그러면 좀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렇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음에 드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네? 집착이 이제 마음에 드는 대상엔 계속 탐욕이 일어나겠죠. 그죠?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음에 드는 대상을 알면 그것을 탐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탐욕을 일으키지 말도록 마음을 단속해야 된다. 그러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 의기소침하지 말고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악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상, 마음에 드는 대상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욕망으로 흘러가기 쉽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마음에 드는 거에서 전체상을 취하고 부분상을 취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욕망이 커져 간다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를 만났을 때도 또는 원치 않는 대상, 싫어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도 그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 그게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막 마음은 들뜨게 되고 악의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또 내가 해로운 표상을 취하는구나, 그거를 알아차리고 빨리 멈추고 단속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이 우리에게 해로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더 이상 그 대상에 대해서 표상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아예 가급적이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죠. 그걸 더 이상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받아들이거나 마음으로 분석하거나 분별하는 그런 생각이 움직일수록 전체상도 일어나고 부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그것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해로운 표상이다 생각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표상이라면 그거는 그나마 이제 잘 유익한 표상이라면 그건 개발해도 받아들이도 되겠죠. 그죠? 마치 우리가 문지기가 저 사람은 도둑같이 보이는 사람은 막아야 되겠죠. 내버려 두면 집에 나한테 있는 모든 걸 뭐 집안을 다 풍지박 다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자기 가족을 막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나 친구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해로운 표상이 일어날 만한 대상은 막아야 돼요. 이건 도둑처럼 생각. 우리 마음이 오염시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거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법에 대한 이야기, 법담이나 또 수행을 할 때 숨에 대한 표상이라든가 이런 뭐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데, 이런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띠다. 그래서 이 사띠를 문지기로 이제 보통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 저 대상은 나에게, 사람마다 또 이게 좀 다르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는 대상 자체가 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음악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는데 또 그림에 아주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림엔 관심이 있지만 또 음악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지적인 욕구에 되게 관심이 있고 오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번뇌가 잘 일어날 대상, 그런 쪽은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통찰하고 있는, 그걸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이잖아요. 사띠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만한 대상은 단속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예방하는 게 좋거든요. 번뇌 이렇게 놓고 한참 이렇게 놓고 버리려고 애쓰는 데 들어가는 노력보다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훨씬 적게 듭니다. 실제로 이거는 실험을 해봐도 우리가 뭔가를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아예 음식을 피하는 거에 들어가는, 피하는 걸로 노력하는 것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안 먹으려고, 먹고 나서 적당히 멈추는 걸로 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 피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멈추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속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단속이 뭐냐? 바로 사띠의 역할이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바른 안과 바른 기억, 다시 말하면 정지정념, 그죠? 이게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항상 우리가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정념이, 바른 기억이 항상 바탕이 돼요. 그러면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 있으면 양심과 수치심이 있다 그랬어요. 양심과 수치심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옳고 이건 선이고 이건 해로운 거다 이렇게 알면은 이건 양심과 수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내 마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런 걸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양심과 수치심이 있다 이거죠. 양심과 수치심이 있을 때 감각 기능의 단속이 된다는 거예요. 계도 지킬 수 있고.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 계를 지키거나 뭐 감각 기능의 단속이 안 되겠죠. 그리고 감각 기능의 단속을 해야 이제 삼매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띠가 있으면, 바른 기억이 있으면 이제 양심과 수치심도 따르게 되고, 그걸 인해서 감각 기능과 감각 기능의 단속, 계도 지키고 감각 기능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소에 이제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서 그런 지혜가, 바른 기억이 잘 개발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이런 대상에 만나면 내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제 이걸 단속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개발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지혜의 힘이고, 지혜가 있지 않아져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혜를 잃지 않는 힘이 바로 바른 기억이다. 그래서 감각 기능의 단속의 기반은 바른 견해를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잊지 않는 바로 바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접하는 또는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을 단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경전에서 음식의 적당량을 알라는 걸 감각 기능의 단속 다음에 항상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음식이 또 우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단속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그죠? 이게 또 우리가 잘 단속하면서 쓰지 않으면 이게 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라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전에도 보면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음식의 적당량, 왜 우리가 식탐이라고 하는 게 왜 이제 인간에게 되게 끊기 어려운 욕망이냐 하면, 사실 이게 음식은 우리 목숨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명줄이거든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먹을 게 있으면 살고 먹을 게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음식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 집착하기도 쉽고, 음식에 대한 식탐 같은 거를 절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워낙 뭐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음식도 많고 인스턴트 음식도 많고 이러니까, 자극적인 음식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비만에 가고 이런 것도 다 식탐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음식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조사를 해보면 실제 암이 일어나는 거에 원인이 되는 것 중에 음식을 좀 제대로 먹지 않아서 음식으로 인해서 생긴 암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이 먹으면 살찌고, 또 수행자들은 수행하기 전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태혼침에 빠져갖고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의식이 막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먹으면 건강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적당량을 하라는 거죠. 자기가 하루 수행하고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정도 음식을 먹지, 그 이상의 과도한 음식을 맛으로 먹거나 그냥 즐기기 위해서 먹다 보면은 건강도 나빠지고, 또 수행에도 계속 해태혼침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또 살이 찌면 몸이 둔해져서 사실 게을러지거든요. 몸이 게을러지면 사실 마음도 같이 게을러져요. 그래서 이게 음식의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브라흐마 유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세존께서는 밥을 너무 적게 받지도 않고 너무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이제 탁발을 할 때 음식을 너무 많이 받으면 또 그게 이제 남기거나 과식을 하게 되고, 또 음식을 너무 적게 받으면 아까 말했듯이 하루 내가 필요한 열량을 섭취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수행자들이면 자기가 하루에 어느 정도 먹으면 내가 적당하다는 그 적당량을 스스로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음식에서 마무리해야지, 그 적당량을 모르다 보면 음식이 조금씩 늘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살이 찌고 또 그 건강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적당량을 받는다. 그리고 반찬도 적당량을 취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밥도 너무 많이 받지도 않고 너무 적게 받지도 않고 적당하게 자기 당신이 하루 먹을 열량 그 정도에서 받고, 수행자가 너무 많이 먹으면 힘이 남아들면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서도 맛을 정말 잘합니다. 미각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세존께서는 맛을 감상하면서 음식을 맛을 안 느끼고 먹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수행자는 맛도 안 느끼고 먹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부처님께서도 맛을 아주 감상하면서 음식을 드시지만 그러나 맛에 대해서 탐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맛은 알지만 그 맛에 즐기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하는 음식은 8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양할 때 보통 우리 지금 공양간에 가도 보면 이렇게 공양 보시하신 분들 밑에 보면 그 문기가 흐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이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며 그 음식을 과하게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너무 이렇게 막 치장하고 또 내가 뭐 좋은 음식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치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면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사실 몸이 아프면 수행이고 뭐고 다, 보통 초보자들은 수행이고 뭐고 다 그냥 다 달아나 버립니다. 몸에 마음이 확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이 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면 수행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지탱하고 잘 유지해서 몸에서 오는 그런 고통을 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에서 오는 괴로운 그런 고통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게 해서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뭐 취하기 위해서 뭔가 치장하고 장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몸을 잘 유지해서 그 청정 범행,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수행을 잘해서 그걸로 인해서 도업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거지, 이 음식 자체를 너무 맛으로서 즐기고 그냥 막 거기에 탐착하고 이런 방향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간단히 줄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공양간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수용하는 건데, 이 수용할 때 이거를 그냥 막 맛을 즐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지혜롭게 이런 음식을 반조하면서 음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적당하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반찬도 마찬가지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리고 이제 맛을 느끼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욕망을 가지고 먹지도 말고 화를 가지고, 또 음식이 딱 보고 뭐 맛도 없어 보이고 이런다 막 성질 막 내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음식이 사실 이게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못 먹고 지금 뭐 사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식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음식을 잘 먹어서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 음식에 대한 탐착도 없어지고 그 음식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이 나왔냐 하고 싫어하는 음식,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스님들은 탁발을 하는 겁니다. 원래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보시 받는 대로 먹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몸을 잘 유지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내가 뭐 원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이런 걸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남이 주는 음식을 탁발해서 먹으면 아무래도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 걸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도 뭐 또 이제 사람이 이게 식탐이 워낙 끊기 힘드니까 그 경전에 뭐 이런 과거의 일화 같은 걸 보면 스님들이 반찬 잘 주는데 너무 그쪽으로 스님들이 몰려가가지고 또 그 집에서 부담을 느껴서 그래서 이제 뭐 7집을 골고루 돌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가르침도 내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욕망을 놓기가 힘드니까 음식을 지난번 제가 법회 때 말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보라 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너무 욕망이나 화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 이게 음식을 지혜롭게 수용하면서 먹을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수행이거든요.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욕망도 절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 결국은 욕망이라는 게 본질은 비슷비슷하거든요. 하나의 욕망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고 그거를 제어하는 힘이 생기면 다른 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을 탐하는 거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은 스님들은 5불씩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를 한번 가끔씩 8개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 법회 오는 날이라도 한번 뭐 8개를 지켜보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오후에 안 먹어보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그런 식탐으로부터 절제하고 길들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식욕을 단속하는 거, 이것도 우리 마음의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따로 음식의 적당량을 알라라고까지 이래 경전에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 게 음식이 주는 그런 영양, 우리 인간 생명체에게는 음식이라는 게 생명과 같기 때문에 음식을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은 다른 욕망을 절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중독이 되는 사람도 많고 그걸 절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순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옛날 같으면 사실 중국에서 뭐 어느 선지식이 났다 그래서 그 선지식 법문을 들어가려면 한 천리 이렇게 걸어가면 뭐 몇 달을 걸어가서 법문 한번 듣고 오고 이럴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죠.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이 소중함을 그 가면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현장 스님도 사실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를 가서 그 법을 중국으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는 중에 뭐 산적도 있고 뭐 가다가 얼마나 위험이 많겠어요. 그 야생 동물도 있고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데 요즘은 비행기 타면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고 뭐 웬만한 건 다 인터넷에 전 세계 유명한 법문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선한 마음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에 온갖 번뇌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인터넷 속에. 예전에는 번뇌 해봐야 자기 번뇌만 자기 마을에 있는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났는데, 요즘은 전 세계 온갖 이상한 사람들의 번뇌가 다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재같이 너무 정보가 많은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잘 가려서 섭취하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정보나 막 그냥 섭취하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거든요. 이 단속이 안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각 기능의 단속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걸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상한 사상이나 이상한 그 어떤 견해에 막 오염돼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망가지기도 쉽거든요. 극단적으로 흘러가요. 요즘은 또 인터넷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가 막 좀 조회수를 위해서 너무 일부러 막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경우도 유익함과 해로움, 우리가 또 법문을 이렇게 여기 멀리 오지 않아도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또 장점도 있고, 좋은 강의라든가, 요즘은 뭐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 하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하는 이런 강의도, 질 높은 강의도 막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해로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익함과 해로움을 잘 이해해서, 이것도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잘 단속하면서, 마음을 잘 단속하면서 이런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도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것처럼 적당하게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유용하게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지, 너무 이게 여기에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막 그냥 여기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는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 회피 수단으로 쓴다거나,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음식을 먹는 걸로 이렇게 회피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과 화는 이제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서, 자기가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화가 날 때 자기가 원하는 욕망은 충족 못해도 다른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좀 해소가 되는 게 있거든요.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먹는 거라든가 영화 보고 인터넷 보고 하는, 그게 이제 제일 쉬운 그 욕망을 요즘 손쉽게 충족할 수 있는 욕망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괴로움을 이렇게 해소해서는 그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거든요. 계속 욕망과 성냄의 반복, 그러니까 욕망으로 갔다가 성냄으로 갔다가 다시 다른 욕망으로 갔다가, 이게 악순환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런 우리가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적당함을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은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몸이라는 게 수행에 가장 중요한 이제 조건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을 잘 유지해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인터넷 같은 건 우리 삶을 좀 더 이렇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너무 여기에 빠져 있다거나 이거에 너무 중독되는 거는 위험하다. 이것도 잘 절제해야 된다. 특히 요즘 인스타나 트위터 이런 SNS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요. 이건 전문가들도 웬만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좋아요 좀 올라가면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또 약간 악플 달리고 이러면 또 그 스트레스 받고, 이게 굉장히, 이건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연예인들의 삶이 좀 힘든 이유가 대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의 영향을. 대상이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대상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구조거든요. 자기 의지보다는 대상의 어떤 그게 크기 때문에. SNS도 그 비슷한 거예요. 연예인의 삶과 비슷한 겁니다. 인기 좋으면 기분 좋다가 안 좋으면 또 기분 나빠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수행은 그게 아니라 이런 대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의 영향을 크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넷도 여러분들이 좀 어떤 사용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한다거나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이것도 인터넷을 할 때 자기 마음 상태를 봐서 내가 너무 또 욕망으로 치닫는다 싶으면 멈추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단속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이야말로 온갖 표상이 다 있거든요. 뭐 엄청난 표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니까 이제 항상 여러분이 뭘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걸 항상 붙여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살피면서 그게 욕망이나 화가 개입돼 있으면 자꾸 단속하는 멈추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활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는 거는 단순히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감각 기능을 단속할 때 그거를 이제 일단은 안 하고 멈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멈추게 하는 힘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만 해갖고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오감을 즐기는 게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막 이런 걸 막 즐기는 거 이게 인간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억누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왜 욕망을 여러분 왜 즐깁니까? 왜 좋아합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 너무 괴로워. 또 음식을 막 인터넷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또 음악을 듣고 좋은 걸 하고 이런 감각을 즐길 때 행복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달콤함. 그러니까 그걸 즐길 때 오는 그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그걸 즐기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욕망에는. 이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 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뭐로 비유를 많이 하시냐면 독약이 들어있는데 설탕 든 독약이야. 먹으면 달콤하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거나 죽어요. 그런 것처럼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욕망을 즐길 때는 행복하지만 이것이 이제 사라졌을 때 오는 그 허전함, 공허함, 또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그 고통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달콤함은 얼마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매달리 봐야 실제 실익은 없다. 실제로 얻는 건 별로 없다. 뼈다귀 비유를 제가 많이 들어드렸죠. 그죠? 뼈다귀에는 살점은 없고 고기 냄새만 풍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맛이 있을까 해서 가보면 먹을 건 없는데 냄새만 풍기고 있으니까 더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그렇게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해로운 그 어떤 위험성, 이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찰함으로써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해로움, 달콤함만 쳐다보면 이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달콤함 속에 이런 해로움이 있다는 것,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벗어나는 걸 알게 되겠죠.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구나 하고 통찰하다 보면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설사 그걸 즐기더라도 이것의 해로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적당량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즐기고 빠질 수 있어. 그게 소욕지족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는 그런 지혜의 힘으로서 가능한 거다. 억지로 참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단속이라는 거에도 바른 견해가 기반된 바른 견해를 잊지 않는 그 사띠의 힘, 바른 견해와 바른 기억의 힘으로 이걸 단속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막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 이거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해봐야 실제 별 소득이 없구나. 얻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마음이 조금씩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단속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놓음으로써 오는 그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 이거를 경험하다 보면 진짜 감각적 욕망보다 훨씬 수성하고 고귀한 행복이구나. 이 행복을 쫓아가는 것보다 이 벗어남의 행복을 내가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오히려 나에게 훨씬 이득이 있구나. 그러니까 대체품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재미있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놓음으로써 이것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이제 이걸 벗어남으로써 가면 희한하게 그냥 단지 이걸 놓기만 했을 뿐인데도 거기서 오는 큰 행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감각적인 행복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그런 욕망을 우리가 특히 이렇게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제일 대표적인 음식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즐기는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들을 내려놓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달콤함만 빠지지 말고 뭐를 보라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을 봐야 됩니다. 자꾸 달콤함만 쫓아가다 보면 눈과 귀가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을 보다 보면 이제 즐기더라도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독약이 있고 이게 조금 해롭긴 한데 달콤하니까 조금은 먹어봐야지 하지만 조금 먹고 말지 많이 마시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해로움을 아는 걸 통해서 우리 그런 욕망을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욕망이나 성냄은 사실 욕망의 반작용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단속하는데도 이런 지혜의 힘으로 단속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감각 기능의 단속만 잘해도 큰 번뇌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죽을 만큼 괴롭다 할 그런 번뇌는 전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훨씬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거, 이 개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감각 기능의 단속이고 이거는 사실 자기 마음을 잘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이 대상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욕망이나 성냄으로 움직이면 내려놓고 그것이 없는 마음이면 하고 단속하고 욕망과 성냄이 없는 마음이면 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이게 사대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면은 보다 좀 더 괴로움이 적은 삶을 살 수 있다. 번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